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 중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겠는데 성령님은 도무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찬양을 할 때 뜨겁게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한다든지 왠지 느낌이 광신도 같아서 거부감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의 지성을 대표했던 이어령 박사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그 딸인 이민아 목사가 암병에 걸린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딸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동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미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은 다 믿겠는데 이 성령님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미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믿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을 무턱대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다지 믿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솔직히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아주 완고한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거룩만 이야기했지 한 번도 성령 충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하면서 박수를 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리타분한 분위기였어요. 성령 충만은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에서나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안이 감리교회로 옮겨오면서는 사정이 180도 달라졌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늘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언 기도를 한다거나 찬양을 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해야 뭔가 저분의 신앙이 좋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믿는 모습이 다 달랐을까요? 그만큼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던 겁니다. 성령 집회라고 써붙여 놓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면서 그걸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수를 치니까 손바닥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더라. 아니면 어금니가 금리로 바뀐다더라 하면서 그걸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통성기도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아픈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병이 낫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이크에다가 갖다 대고 무슨 바람소리 같은 것을 휘 내면서 지금 성령님이 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걸까요? 왜 교인들 중에도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신비한 기나 에너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님을 혼돈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건 마치 아버지가 사준 선물을 혼돈하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사준 선물만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신유의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성령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자, 그러면 옆집 아저씨나 유괴범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사다 줘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자식이 그 아버지와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릴 수 있습니다. 귀신도 예언도 하고 장래일을 말해줍니다. 귀신 보십시오. 동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가르쳐줍니다. 귀신도 사람을 아프게도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을 낫기도 합니다. 귀신도 다 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귀신이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귀신은 선한 인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물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이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와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맺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알파 코스를 하고 두 날개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전에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성령론을 가리키면서 믿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심리적 현상이 성령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큰 충격받았어요. 그분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아는지 모르나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비로소 성령님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의 일은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내가 이미 받은 성령님을 새까맣게 까먹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잊고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또는 믿음이 좋은 권사님처럼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방언도 해야 성령을 받은 분이지, 나처럼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나처럼 능력도 없는 사람은 성령을 아예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누구나 다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시끌벅적 요란하게 남들이 보기에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남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성령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랄랄랄라 하고 방언을 하면서 받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성령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습은 제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 즉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현상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확증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확증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확신, 이 내적인 확증이야말로 성령 체험의 본질인 겁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예언을 하게 된다든지 막 사람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뛴다든지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게 하는 이 내적인 확증이야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의지와 행동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 물들듯 주님의 사랑에 물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구원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령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나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과는 달리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를 전거하는 사람으로, 복음에 물든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족들을 어떻게 핍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포크로 콕 찍듯이 여러분을 찍어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과거에 죄에 빠져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른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바울의 성령론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 성령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평생을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성령론은 바울의 모든 사상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되었어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는 훗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놀라워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가룟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은삼십냥에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이 점을 놀라워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체험을 한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한 여행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고니아와 루스드라에 이르는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전도 여행이에요. 제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한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아시아의 선교를 다 마무리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꿈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자신의 진로를 바꾸어서 오늘날 그리스로 넘어가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천막 제조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은 밀레도가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자신의 모든 1, 2,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총정리하면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내려오라고 청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져 있는 항구입니다. 아주 작은 항구예요. 바울이 직접 에베소로 찾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밀레도에 정박 중인 이 배가 언제 출항할지 몰랐기 때문에 바울은 밀레도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내려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요청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밀레도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눈물의 이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선교 여정을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자신의 삶을 딱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오래 참음으로 주를 섬긴 것.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어요. 자신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내가 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잘 알지 못한다고 함부로 윽박지르는 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냥 성격 충만한 거예요. 성질 충만한 거예요. 그분들은 모든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안구 건조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꺼졌던 성령의 불이 다시 불 붙듯이 일어나면 다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찬양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주를 섬긴 것. 예수 섬기려면요, 오래 참아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섭섭한 일을 당해도 내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거 참아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여정이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미움과 핍박을 한 몸에 받았어요. 한때 유대교의 신봉자이자 율법주의의 수호신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거꾸로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 세상에 배신자, 이런 배신자가 없고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해서 바울이 급하게 도망쳐 나왔어요. 루스드라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서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기절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문 밖에 갖다 버렸어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됐습니다. 결사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평생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빌립보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가는 도중에 당시 창궐했던 말라리아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간질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발작을 일으켰어요. 다메섹도 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눈을 잃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보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 심각한 안질환으로 평생 동안 고생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편지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불러주고 옆에서 있는 제자들이 대필에 쓴 것을 다시 듣고 확인하는 겁니다. 마치 베토벤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아서 자신의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늙었어요. 젊을 때 그 젊음과 패기와 용기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딜 나서려고 해도 어떤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길을 나서기가 힘든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고난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또 몇몇 예언하는 바울의 제자들 중에 바울이 묶인 채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예언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오늘 밀레도로 내려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끌어안고 바울 선생님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하면서 바울을 만류하고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깨안아주며 함께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사정을 알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계적인 바울 연구가 F.F. 블루스는 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말은 헬레어로 데데메노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결박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결박하여 하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연약한 마음을 결박해 주셔서 성령께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구원을 도와주고 계신 분도 성령님이시며 마지막 날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실 분도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데데메노스, 내가 성령께 매여 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바울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정말 경탄과 경외감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은 나 같은 죄인을 쓰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나같이 병 많고 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하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령님의 위대하심에 놀라움과 경탄과 경외심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에 매여 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성령님께 매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 숨, 호흡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숨을,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숨과 호흡은 생명을 뜻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고,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의 불은 사람을 살리는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 뜰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가끔씩 그럴 수도 있죠. 메마른 건조한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계의 불은 재료를 소멸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한 번 나면 집을 다 태워서 재료 만들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호렙산의 뜰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은 전혀 나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보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놀라움과 경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죄는 소멸시키되 사람은 살리는 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질병은 소멸시키되 그 사람은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은 달라요. 인간의 불같은 열정은요, 건강을 해쳐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해쳐요.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봉사하는 분도 인간의 불로 하면 안 돼요. 꼭 실족하고 시험 들고 남들 괴롭히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있어야 여러분 죄를 소멸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나약한 질병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불입니다. 성령님이 이같이 임하시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이렇게 거동하지 못하면 코끝에다가 창호지를 갖다 댔어요. 창호지가 움직이면 살아난 거지만 창호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서 현대과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죽음은 심장이 멈춘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던 거예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심장이 아무리 뛰고 있어도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추면 죽음입니다. 하지만 사회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회심리학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죽음인 거예요.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면 죄로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본 어게인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은 집에서 잘 꾸미고 살아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았으나 산송장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죄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불태워 주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주간에 걸친 바울의 성령론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 일산신강교회 성도들 중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힘들어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물들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데메노스, 성령의 매어라고 하니까 마치 강아지 목줄에 끌려가는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나를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멱살을 붙들고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에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견인차가 끌고 다니는 견인줄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지방에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하려고 교회 스타렉스를 몰고 가다가 겨울이었는데 살얼음에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차가 논두렁에 빠지고 말았어요. 엑셀을 아무리 밟아대고 다 내려서 뒤에서 전도사들이 아무리 밀어도 차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한 30분쯤 지나서 견인차 한 대가 오더니 견인줄을 걸어놓고 엔진을 걸고 돌리기 시작하니까요, 거짓말같이 그 차가 논두렁에서 쑥 하고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발부둥 쳐도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빠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죄에 빠져서, 누군가의 올무에 빠져서, 실패의 늪에 빠져서, 지독한 병에 빠져서 반세 한숨을 쉬고 눈물 흘려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데데메노스,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면, 성령의 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서도 능히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가운데 도무지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진단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줄에 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줄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데데메노스, 성령의 줄에 매여 있다는 것. 두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줄에 묶여있는 구슬을 돌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구슬은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슬을 잡아 돌리면 구슬에는 똑같은 시간에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심력이에요. 원심력은 이 구슬이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습성이고 힘입니다. 반대로 구심력은 이 구슬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원의 중심인 제 손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에요. 인공위성이 지구를 주변을 궤도를 돌면서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이유는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에는 영적인 원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늘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에는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습니다. 반면 성령님께는 영적인 구심력이 있습니다. 죄의 원심력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는 힘, 구원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성령의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기도 하고 과거에 짓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죄의 원심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벗어났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구원의 궤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데메노스, 이 줄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 구원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이 성령의 구심력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2000년 전에 내가 성령에 매여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어떤 무서운 질병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할렐루야. 주님, 내가 성령에 매여 있어. 절대로 이 은혜의 줄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 구원의 궤도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성령에 매여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고침받습니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능력받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성취하실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